스님 말씀. 남편을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남편을 이해하려는 노력부터 멈추어라.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가?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그 마음 하나 이해하지 못해 오늘도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한데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라니 대체 무슨 뜻인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바로 그 노력 속에, 바로 그 간절함 속에 여러분이 평생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함정이 숨어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오늘 이 법문은 수십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라는 존재 앞에서 울고, 화내고, 지치고, 그러면서도 끝내 포기하지 못한 모든 분들을 위한 것이다. 단 5가지만 알면 된다. 단 5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남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생긴다. 남편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기 시작한다. 내가 변하면 남편도 변한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지금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가락 하나가 큰 힘이 된다. 이제 첫 번째 비밀로 들어가도록 하겠다. 첫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남편을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틀에 맞추려 하지 마라. 법륜 스님께서 증문즉설 자리에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다. 남편의 실제 있는 모습, 성격, 취미, 태도를 그대로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맞춰서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라고 하셨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실상을 깨닫고 인연을 따라 사는 삶이다. 어떤 분이 스님께 이렇게 물었다. 스님,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편이 이해가 안 됩니다. 밥을 먹고 나면 그릇 하나 주방에 갖다 놓을 줄을 모릅니다.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텔레비전만 봅니다. 남편을 이해하고 싶은데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스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이해하려는 그 남편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 마음속에 있는 남편입니까? 아니면 지금 눈앞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남편입니까? 그분은 그 말씀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한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평생 실제 남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남편의 모습을 이해하려 하고 실제 남편에게는 그 모습이 되기를 요구한다. 그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꽃을 사다 주고 전화가 오면 달려오고 내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다. 그런데 그 모습은 어디로 갔는가? 사라진 것인가? 아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연애라는 특별한 상황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모습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을 남편의 본 모습이라고 믿어버렸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그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통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고. 어떤 것에 집착하는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과거의 모습에 내가 만들어낸 이상적인 남편의 상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 집착을 놓아버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눈앞에 있는 남편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아직 이른 아침 조용히 집을 나서면서 신발을 가지런히 모아두는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말없이 마당에 나가 허리가 아프면서도 낙엽을 쓸고 있는 그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남편의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다고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고 단정짓는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라. 남편이 표현하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의 언어이다. 그 언어를 배우려 하지 않고 내 언어로 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영어로만 말하면서 왜 알아듣지 못하느냐고 화를 내는 것과 같다. 남편의 성격은 결혼한다고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바뀌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가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관계의 문이 열린다.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받아들여라.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쉽게 들리지만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다. 두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남편의 말을 듣지 말고 남편의 마음을 읽어라. 어떤 분이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우리 남편은 제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늘 됐어. 내가 할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남편은 또 화를 냅니다. 이게 수십 년째 반복입니다. 대체 남편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 남편이 내가 할게 라고 할 때 그 말의 뜻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분이 대답하셨다. 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닙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하기 싫지만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싫으니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자는 뜻입니다. 남편은 그 순간 당신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말을 약속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한다. 30년 동안 오해하고 살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으셨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남자와 여자는 같은 말을 해도 그 뜻이 다를 때가 많다. 남자는 여자에 비해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훈련이 덜 되어 있다. 아버지에게서 그런 표현을 배우지 못했고,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했고, 사회에서도 배우지 못했다. 그들은 침묵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말하고, 때로는 거칠고 투박한 한마디 속에 감추어진 말을 전달한다. 법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남편이 화를 낼 때 그 화의 본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화나는 사람은 사실 그 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우가 많다. 다혈질로 보이는 남편도 그 어린 시절을 들여다보면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랐거나 인정받지 못하며 자랐거나 누군가에게 깊이 실망하며 자랐거나 한 사람이다. 그 상처를 보지 못하고 지금 눈앞에 환한 얼굴만 보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환한 얼굴 뒤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분노 대신 연민이 생긴다. 연민이 생기면 관계가 달라진다.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남자의 침묵은 대부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거나 무언가로 인해 지쳐 있거나 말을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게 되어 포기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그 침묵 앞에서 당신은 왜 말이 없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고 다그치면 남편은 더 깊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것이 아니라 그 침묵 곁에 조용히 앉아 있어라. 오늘 피곤하지요 하고 한마디만 건네어라. 그러면 남편은 그 따뜻함을 느낀다. 그 따뜻함이 쌓이면 어느 날 남편 스스로 입을 열기 시작한다. 말을 분석하려 하지 마라. 말 뒤에 있는 마음을 보도록 하라.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때 남편이라는 사람이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이다. 세 번째 비밀로 가겠다. 세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남편도 당신처럼 상처받은 한 인간임을 기억하라. 우리는 결혼을 하는 순간
상대방에게 어떤 역할을 기대하기 시작한다. 남편은 강해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내 말을 잘 들어야 하고, 무뚝뚝해서는 안 되고, 살뜰하게 챙겨주어야 하고, 아플 때는 병원에 데려가 주어야 한다. 이 모든 기대가 틀린 것인가? 틀리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남편도 두렵고, 남편도 지치고, 남편도 실망하고, 남편도 인정받고 싶고, 남편도 사랑받고 싶다. 그러나 그 남편이 그런 표현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남자가 그런 말은 왜 해요? 철없게 시리. 이렇게 말해버리는 것이다. 어떤 분이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우리 남편이 은퇴를 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뭔가 이야기도 하고 활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고 말도 없고 밥도 잘 안 먹으려 하고 가끔씩 괜히 짜증을 냅니다.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지금 얼마나 무서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수십 년 동안 회사가 자신의 전부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것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고, 경제적 주도권이 줄었고,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느낌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 무서움이 짜증으로, 침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남편을 꾸짖지 마십시오. 그 두려움을 함께 안아주십시오. 그분은 그날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여보, 많이 힘들지요? 남편은 그 한마디에 어깨를 떨구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 남편은 강한 척 해왔다. 그러나 그것은 강한 것이 아니다. 강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약한 것을 숨겨온 것이다. 그 숨겨온 약함이 어느 순간 어딘가로 새어나온다. 침묵으로, 음주로, 무기력함으로, 갑작스러운 분노로 새어나온다.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비난하거나 무시하거나 한숨을 쉰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약하고 지친 한 인간을 보아야 한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 속에 있다고 가르친다. 남편도 예외가 아니다. 남편도 그 나름의 업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상처와 두려움과 패턴들이 있다. 그것이 오늘의 남편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남편의 잘못이 아니다. 나의 잘못도 아니다. 그냥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비난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연민의 마음이 생겨난다. 연민의 마음이 생기면 관계가 부드러워진다. 한 가지 수행을 권하겠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살아온 삶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라. 그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어떤 실패와 좌절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온 그 삶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아라. 당신도 참 많이 수고했구나. 이 한마디가 내 마음 안에서 울려 퍼질 때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 이것이 세 번째 비밀이다. 네 번째 비밀로 가겠다. 네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의 방식을 바꾸어라. 어떤 분이 스님께 이런 고민을 나누셨다.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면 항상 싸움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힘들었다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남편은 갑자기 방어적으로 변하고 결국 언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뭘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냥 오늘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말합니다. 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 때문에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상대방은 공격받는다고 느낍니다. 방어벽이 올라가고 귀가 닫힙니다. 당신이 전하고 싶은 것은 힘들다는 마음인데 전달되는 것은 공격이 되어버립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늘 힘들었다고 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우리가 남편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싶을 때 대부분 상대방을 주어로 삼는다. 당신은 왜 이래요? 당신은 항상 이렇더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방식은 상대방이 듣기도 전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만든다. 그 대신 나를 주어로 삼아라. 나는 오늘 외로웠어요. 나는 당신이 곁에 있어 줬으면 했어요. 나는 그 순간 참 많이 서운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공격받는다는 느낌 없이 그 말을 들을 수 있다.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남편의 몫이지만 적어도 귀는 열린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남편이 말할 때 끝까지 듣는 연습을 하라. 우리는 남편이 말을 시작하면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간에 끊거나 남편이 말하는 동안 반박할 말을 머릿속에서 준비한다. 그러면 결코 대화가 될 수 없다. 두 사람이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것이 된다. 정말로 끝까지 들어야 한다. 입을 다물고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경청이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대부분은 말이 문제가 아니라 듣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나는 이미 틀렸다는 전제를 가지고 듣기 때문에 말의 내용보다는 그 말에 담긴 잘못을 찾아내려 한다.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재판이다. 재판의 자리에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은 없다. 또한 남편에게 고마운 것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라.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남편이 해주는 것들이 당연해 보이기 시작한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서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남편이 이 가정을 위해 살아온 삶의 흔적이다. 그것을 입으로 표현해 주어라. 고마워요. 수고했어요. 덕분에 내가 잘 살고 있어요. 이 한마디가 쌓이고 쌓이면 남편의 마음속에 있는 단단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진다. 그리고 그 벽이 허물어진 곳으로 대화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이다. 이제 다섯 번째 비밀로 가겠다. 이 다섯 번째 비밀이 가장 중요하다. 다섯 번째 비밀은 이것이다. 남편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라.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는 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헌신했고 얼마나 참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가? 정말 그런가?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하라. 어떤 분이 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는 남편에게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밥도 잘 챙겨주고 뒷바라지도 다 했고 자식들도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늘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게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스님께서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이렇게 물으셨다. 그 모든 것을 다 해줄 때 내심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냥 사랑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그 대가로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했습니까? 그분은 그 말씀에 한동안 침묵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어쩌면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남편도 이만큼은 해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입니다. 그 기대심이 억울함을 만들고 그 억울함이 화를 만들고 그 화가 관계를 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보라. 우리는 내가 잘해준 만큼 상대방도 잘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거래이지 사랑이 아니다. 물론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다. 그러나 그것이 조건이 되는 순간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한다. 남편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서운해하는 그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그 욕구는 어디서 왔는가? 대부분 어린 시절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상처에서 온다. 부모에게, 학교에서, 주변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남아 있어서 배우자에게서라도 그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욕구를 남편이 채워줄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마라. 그 욕구는 나 스스로가 채워야 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남편에게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갈증이 줄어든다. 그 갈증이 줄면 관계에서의 긴장이 풀린다. 관계의 긴장이 풀리면 자연스럽게 남편도 달라진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신다. 상대방을 바꾸고 싶으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남편이 나를 대하는 방식은 사실 내가 남편을 대하는 방식의 메아리인 경우가 많다. 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도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남편도 나를 무시한다. 내가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하면 남편도 따뜻해지고, 내가 남편을 차갑게 대하면 남편도 차가워진다. 마음은 메아리이기 때문이다. 내가 뿌리는 씨앗이 그대로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어떤 분이 스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는데 처음 20년 동안은 남편이 너무 미워서 늘 싸웠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날 스님의 법문을 듣고 참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어리석었다고, 내가 너무 상처를 많이 주었다고 매일 기도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 기도가 정말 하기 싫었다고 한다. 남편이 잘못한 것이 더 많은데 왜 내가 참회를 해야 하냐고 생각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고, 남편이 먼저 차를 한 잔 타다 주었다. 그분은 스님, 내가 변하니까 남편이 변하더라고요. 이게 진짜였군요. 라고 말씀하셨다. 스님은 빙긋이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게 바로 도리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것은 관념적인 종교의 이야기가 아니다. 매일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진리이다. 동시에 이 모든 비밀 중에서 가장 핵심이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다. 오늘 이 5가지 비밀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든 분들도 있을 것이다. 결국 나만 참고 나만 바뀌면 된다는 말인가? 왜 항상 내가 먼저인가? 남편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한 가지만 물어보겠다. 지금까지 남편을 바꾸려고 수십 년을 노력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남편이 바뀌었는가?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아니었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때가 된 것이다. 이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덜 괴롭고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혜의 문제이다. 법륜 스님께서 늘 말씀하신다. 남편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남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덜 괴롭기 때문이라고.
이 가르침은 한쪽이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남편을 이해한다는 것은 남편의 모든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남편도 한 인간으로서 그만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무게를 함께 느껴줄 수 있을 때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진짜 인연이 피어난다. 인연이라는 것은 그냥 같은 공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서로의 삶을 함께 감당해 가는 것이다. 함께 지치고 함께 웃고 함께 늙어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남편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이다. 이 인연이 어떤 결실을 맺는가는 두 사람이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달려 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오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온다. 오늘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도록 하라. 이제 이 5가지 비밀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다. 첫 번째, 남편을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틀에 맞추려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보아라. 두 번째, 남편의 말을 듣지 말고 남편의 마음을 읽어라. 말 뒤에 숨어있는 마음을 찾아라. 세 번째, 남편도 당신처럼 상처받은 한 인간임을 기억하라. 그 상처를 연민으로 바라보아라. 네 번째,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의 방식을 바꾸어라. 비난 대신 내 마음을 전달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라. 다섯 번째, 남편을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나 자신을 이해하라.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뀐다. 이 5가지 중 하나만 오늘부터 실천해 보도록 하라. 모두 다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다.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익숙해지면 다음 것을 추가하라. 수행이란 한 번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하면 그것이 수행이다. 어떤 분이 스님께 이렇게 물으셨다. 스님, 저는 이제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 나이에 변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나아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스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사람은 숨이 붙어 있는 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열고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선택을 하셨다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이 늦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생을 충분히 살아온 지금이 이 지혜를 가장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때이다. 젊어서는 에너지와 욕심이 앞을 가려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 삶을 충분히 겪고 나면 보이기 시작한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들매 은총이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겠다. 법륜 스님께서는 부부 관계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 자신의 업식을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내가 남편에게 화가 나는 그 순간 그 화는 사실 나의 안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남편이 그것을 건드렸을 뿐이라고. 따라서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남편을 통해 드러난 것이라고. 이 말이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만약 화해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다면 나는 남편이 변해야만 편안해질 수 있다. 그런데 남편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평생 남편에게 종속된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화해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나 스스로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바꾸는 것은 언제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 선택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자유인가. 남편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법륜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좋은 스승이라고. 우리를 가장 많이 화나게 하고 가장 많이 상처 주고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업식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드러나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다. 드러나야 비로소 그것을 보고 보아야 놓아버릴 수 있다.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내 안에 무언가를 치유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관점으로 남편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남편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스승이 된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인연이다. 그 인연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때 사랑했고 함께 자식을 키웠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고 함께 늙어온 사람이다.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 소중함을 잊지 마라. 눈앞의 갈등과 서운함 뒤에 있는 그 오랜 인연의 무게를 기억하라.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 이 5가지 비밀을 들었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그래도 괜찮다. 수행이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수행이다. 오늘 화를 냈다면 화를 낸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첫 번째 수행이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늦게 화를 낸다. 그 다음에는 화를 내다가 멈추게 된다. 그 다음에는 화가 날 것 같은 순간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 이것이 성장이다. 이것이 수행이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어떤 분이 증문즉설 자리에서 스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님, 저는 수행을 오래 해왔는데 아직도 남편에게 화가 납니다. 제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스님께서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화가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가, 그것이 수행입니다. 옛날에는 화가 나면 일주일씩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루 만에 풀린다면 그것은 대단한 발전입니다. 이제는 하루에 풀리던 것이 1시간 안에 풀린다면 더 큰 발전이고요. 결국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완성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 완벽할 필요가 없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으면 된다. 그 작은 나아감이 쌓이고 쌓여서 10년 후를 되돌아보면 완전히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남편도 오랜 세월 곁에서 함께 버텨온 그 존재도 다른 눈으로 보이게 된다. 주위에 핀 꽃들을 보라. 꽃은 이 꽃이 저 꽃보다 아름답다고 다투지 않는다. 꽃은 내 빛깔이 내 빛깔과 다르다고 서운해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빛깔로 자신이 받은 햇빛을 받아 피어날 뿐이다. 남편과 나도 그러하지 않은가? 서로 다른 빛깔로 피어난 두 꽃이 한자리에 함께 심어진 것이다. 그 다름을 싸움의 이유로 삼지 말고 그 다름이 만들어내는 어울림을 즐겨라. 법륜 스님께서 오래전 어느 법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행복한 부부가 특별히 맞는 부부가 아니라고. 행복한 부부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부부라고. 완벽한 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고. 수십 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은 그 과정을 함께 걸어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상처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있었다. 그것이 이미 하나의 기적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결심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오늘부터 딱 하루 남편에게 한 번도 잔소리를 하지 않기로 해보라. 남편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딱 하루만 그냥 두어라. 그리고 그 대신 남편에게 고마운 것 한 가지를 찾아서 말로 표현해보라. 그 하루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경험해보라. 그 경험이 쌓이면 딱 하루가 사흘이 되고, 사흘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된다. 그 한 달이 관계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다. 세상 모든 것은 찰나마다 변화한다. 오늘의 남편과 내일의 남편은 다르다.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도 다르다. 어제가 힘들었다고 내일도 힘든 것이 아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내일을 바꾼다. 그 한 걸음을 지금 이 자리에서 내딛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세상에 영원한 불안은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리감도 없다. 마음이 변하면 관계가 변한다. 관계가 변하면 삶이 변한다. 오늘 이 법문이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는 5가지 비밀을 놓치면 평생 남편과 가깝고도 먼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나 오늘 이 비밀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지금 이 순간부터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달라진 관계 속에서 수십 년을 함께 걸어온 남편이라는 인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온전히 느끼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 이야기를 혼자 간직하지 말고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란다. 함께 나눌 때 지혜는 더 깊어지고 삶은 더 아름다워진다. 다음에도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